어, 그 마지막 시간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앞에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했다면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여덟 번째 계명까지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홉 번째 계명은 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열 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마음은 모든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하잖아요. 표정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마음 먹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되게 중요한, 탐심이라고 하는 말과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르거든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탐심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을 내는 마음이에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걸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는 더 움켜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 것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움켜쥐고 있는 거,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얘기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말에 관한 것, 누구나 다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마음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아주 보편적인,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탐심에는 사촌도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때로는 형제간에 서로 떡을 쥐었거나 혹은 사과를 쥐었거나 그러면서 애들끼리 네 거랑 내 거랑 바꾸자, 이렇게 할 때 내가 큰 거 들고 동생에게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작은 거하고 바꾸자 이러는 형들이 있나요? 원래 형들은 기본적으로 못 돼가지고요. 절대 그런 형이 없어요. 이게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에는 형제도 없고 사촌도 없죠. 친척 간에도 이 탐심을 움직이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솔로몬은 젊어서 이제 왕이 됐죠. 그래서 그가 왕을 다스린 것뿐만 아니라 재판권까지 다스리는데 어느 날 두 엄마가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탐이 나서 그 아이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외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실수로 움직여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이를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게 탐심이죠. 그죠? 저는 생각해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만악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살인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 욕심 때문에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하는 일들을 범하게 되었죠.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는 자기가 외투 한 벌과
그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그 이제 재물이 탐이 나서 그것을 이제 가졌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죄, 다윗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고 아주 쉽게 생각했던 그 이제 작은 성 소알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지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물건들 가지지 말아라, 자기 소유로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 얼마간을 숨겨가지고 땅에 잘 묻어두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다 걸린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자기의 동족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욕심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뺏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흉계를 꾸몄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것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기도 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부부는 그 자기들이 드려야 될 헌금을 숨겼다가 결국은 두 부부가 한 날 한꺼번에 죽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기도 했죠. 탐심을 부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은연중에 사람을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생각해 보면 부자간도 없는 거죠. 압살롬이 왕위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그가 나뭇가지에 자기 목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처럼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동네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에 나갔는데 조그만 뱀이 큰 두꺼비를 삼키려고 하다가 입이 찢어지는 걸 봤다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순사한테 잡혀간 거예요. 왜 잡혀갔을까요? 거의 죽기 일부 직전으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실제 있었던 일인데 조그만 뱀이 큰 두꺼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입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본 사람들 모습이었거든요. 조그만 나라가 중국 삼키고 한국 삼키고 러시아 삼키고 이런 거 하려다가 결국은 입이 찢어 자기들 얘기니까 자기들 얘기처럼 들려지니까 오히려 사람을 해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도 또 이탈리아도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은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패망국의 현실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개인이나 나라나 이 탐심에 이끌려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제가 우리나라의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장례 풍습을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아주 자기네 나라는 안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했던, 아주 정말 생각해 보면 아주 그런 장례 공부하면서 제가 더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약간 이빨을 갈다가 어느 날 회개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게 하나가 뭐냐면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왜 얼굴 가리는 줄 아세요?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네 얼굴을 뻔뻔하게 들 수 있어?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얼굴을 가려야 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얼굴 가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던 이유 중에는 너희가 다 죄인이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뭐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심어주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우리가 다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 장례 지내는 거 혹은 멀리도 아니고 북한에서 장례 지낼 때 김일성 얼굴 덮을까? 김정일 얼굴 덮은 거 보신 적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인 아니에요? 어쩌면 구속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뻔뻔하게 그렇게 드러내놓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 것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행동 하나를 해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웬만한 거 다 해주셨어요. 근데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우리 형님을 권면해서 그 재산을 조금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냥 기억 안 나셔도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마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형님과 동생에게 재산을 분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한테 재산을 더 많이 나눠 주어진 것 같죠. 그래서 그 동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형님한테 나한테 재산을 좀 더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요청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재판장과 재산 나누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은 창고에 이 농작물을 다 넣을 수 없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나눌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하나 더 짓지 뭐. 그래서 창고를 또 지어요. 2개도 짓고 3개도 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무 좋다. 내가 이제 정말 2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 그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했어요. 욕심에 관한 얘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은
내가 쓰지도 못할 것,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쌓아놓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참 여러 명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니 써보지도 못할 거 쌓아놓기만 하고 자랑만 하다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그것 때문에 친족들이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면 잘하는 일일까요? 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다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탐심이에요.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가난한 농부에게 어떤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루 종일 돌아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오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부가 가난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4시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그리고 중간에 죽게 되어졌어요. 그 가난한 농부를 묻으면서 지주가 한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할 인생을 뭐라 그렇게 살았는지, 뭐하게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땅 한 평이면, 요즘은 뭐 화장하니까 땅 한 평도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밖에 차지하지 못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말에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욕심이 땅보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어려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욕심이 많아지나 봐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욕심이 커가서 그러는지, 저는 이 말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이 가슴에 와닿게 되어져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아주 그 대단한 피리가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부터 이 피리를 부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소중한 피리가 그 피리를 잘 보관했었는데, 어느 날 이 소중한 피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피리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부터는 아름다운 소리는 광고도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탐심도 사실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은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고,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심 부리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부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지적하면서 우리 속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져죠. 자, 그럼 답이 뭘까 하는 겁니다. 답.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심은 우상이다. 여러분들, 탐심은요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탐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어져요. 하나님보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아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예, 못 알아들으신 분은 그냥 한번 그냥 웃으세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해성에서 땅을 살려고 할 때 이제 뭐 그분의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마음은 충분히 자기가 정말 교회가 땅을 사는데 자기가 정말 좀 그럴듯한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매주 로또 복권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복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막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그 땅 앞에다가 이렇게 써야겠네요. 로또 맞아서 산 땅. 이렇게 교회 지을 때 로또 맞아가지고 그래서 헌금한 그 돈으로 교회를 지으면 교회 앞에다가 작전동 교회 이렇게 쓰지 말고 로또 맞아서 지은 교회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죠? 은혜스러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내가 돈을 더 앞세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학관계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을 바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몰라요. 욕심을 바라고 탐심을 바라는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결론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거 들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다 보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하고 제일 먼저 인사할 때 무슨 얘기를 인사하는 일이 제일 많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내가 믿지는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대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 기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복하라고 할 때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있는 물건들은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동하고 애굽 땅에서 정말 힘들어 살았던 그들이 너희들이 농사 짓고 너희들이 목축하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수익,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뺏어서 탈취해서 너희가 가져라 라고 하는 걸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 때문에 아간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탐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결국 내 삶이 망가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복되게 하신 것들을 믿고 내가
오늘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이 시련 뒤에, 이 어둠 뒤에 내일 새벽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행복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복이죠. 복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무릎을 꿇고요. 두 번째는 항복하는 거예요. 뭐에? 내 욕심을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가 분명한 사람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지고 아는 것에 그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늘 질문할 줄 알아요. 두 번째,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아멘은 딱 두 사람만 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 나는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썼던 표현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제주도를 가면 우리가 제가 살던 땅이 아니니까 대부분 뭘 해요? 예, 제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차를 빌리잖아요. 그렇죠? 예, 안 빌리시나요? 차 빌리잖아요. 예. 우리 4월달에 저기 어르신들 제주도 가서도 차 빌릴 거예요. 자, 숙소도 빌리잖아요.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제주 공항에서 다시 서울 김포로 비행기 탈 때 그거 두고 오는 거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할까요? 안 아까워요. 왜? 내 거 아니거든. 그냥 잠시 빌려 쓴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탔어도 공항에서 비행기 딱 타는 순간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거기서 어떤 차를 탔든 그냥 차 타고 내가 그냥 다닐 수 있으면 좋고, 내가 지붕이 있어서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추위 피하고 잘 견딜 수 있으면 이 정도로 족하다. 네. 내가 이 땅에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난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것,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괜히 그 의리의리한 데 가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잠실에서 살았는데요. 집을 새로 샀다고 구경을 가는데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하마터면 제가 오줌을 쌀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냐면 화장실을 못 찾겠는 거야. 복층으로 된 80평짜리 집이었는데 화장실이 3개를 했는데 하나도 못 찾겠는 거야. 일로 들어가면 이걸 못 갖고 저걸로 들어가면 저걸 못 갖고, 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런 집에 가서 내가 기죽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이거보다 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주 통렬하게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필리핀에 이제 그 사모님들 목사님들 섬기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첫날 저녁에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기가 밤 자정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막 마닐라 그 시내가 별로 이렇게 복잡해서 그 선교사님 집까지 가는데 한 2-3시간 걸려서 새벽 한 3-4시쯤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굳이 뭐 좋은 숙소를 그 시간에 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집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간 순간부터 제가 너무 막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살던 환경은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제가 살던 환경하고 너무 다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이렇게 막 씻기조차도 싫고 막 아주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잠깐. 근데 그렇게 잠을 자면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넌지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불편하냐? 네, 불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 저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는 여기 와서 10년이 넘게 20년 넘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쓸데없이 부자 노릇했군요.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 마음을 가지게 했군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마음을 제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돌이켜 보면 하게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줄이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굶기지 않으신다. 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몇 번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대궐을 짓고 있는 대감님 댁에 하인이 한 30명이 있어요. 30명이 있는데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면서 너는 밭 갈고, 너는 농 갈고, 너는 과수원에 가고, 너는 오늘 군불 떼고, 뭐 밥 짓고, 뭐 이런 거 다 명령을 시켜요. 자, 이 사람들 일터에 나가 있는데 먼 데가 있으면 밥 갖다 줄까요? 갖다 줄까요? 갖다 줘요. 중간에 강원도 말로는 저늘이라 그러는데 새참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갖다 줘요. 저녁 되면 들어오라 그럴까요? 들어오라 그럴까요? 들어오라 그래요. 세상의 주인도요. 종한테 뭐 일 시켰으면 다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임명해서 시켰는데 얘야 너 거기 가서 목회 좀 해라, 너 행성에 가서 목회 좀 해라, 너 이런 곳에 가서 목회 좀 해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주님의 종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나를 먹이실까요? 안 굶겨요. 얼마나 먹었으면 배가 이렇게 나왔겠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뱀을 주겠어요? 우리가 밥을 달라고 돌멩이 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야 될 문제를 아시지요. 아시죠? 저는 진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때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했고, 그때 그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겨가게 하시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겪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이 언젠간 정말 좋은 추억담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좋은 추억담이. 아세요? 내가 어려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참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때 그 어려웠던 시간들 좋은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제가 그 연천에서 목회할 때 군부대 설교하러 매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간에 요맘때죠. 요거보다 조금 더 추울 때인데
이제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해요. 예, 남자분들은 알지만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데, 혹한기 훈련이라는 거면 제일 추운 때 밖에 나가서 자는 거예요. 야영하는 거죠. 무지하게 추워요. 정말 제가 한 번도 안경 끼고 자는 걸 못 해봤는데, 예, 군대 가서 처음 해봤어요. 왜냐하면 안경을 벗어놓을 때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게 가능했던 건 막 이 침낭을 여기까지 막 덮고 자는 거. 추우니까 어떻게 빈 공간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추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군부대가 설교하면서 혹한기 나가는 주간이야. 여러분들, 이 혹한기가 추우면 추울수록, 고생스러운 고생일수록, 여러분들 끝나고 제대하고 나중에 사회 돌아가면, 야, 그때 혹한기 때 이렇게 하면서 추억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추억 만들기 하러 간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애들한테 추억 만들기를 하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진짜 추억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얘네들한테 군고구마를 좀 선물하면 좋겠다. 예, 그 아이디어 한번 냈다가 제가 여성교회장과 그 여성교회 임원들 몇 명한테 진짜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내가 그때도 배가 그래서 나왔는 것 같아. 예, 800개만 구워가지고 예, 부대 방문 갔어요. 예, 나중에 여단장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 추억.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생스러운 고생스러울수록 추억이 남아요. 여러분들의 고생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추억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탐심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시작해요. 자기 중심의 생활. 오늘 우리 마지막에 두 번째 불렀던 찬송 458장 찬송 한번 열어봐 줄까요? 열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뭐 한다고요?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님이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이 못 견뎌 하셔요. 그래서 위로해 주셔요. 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좀 지고 가라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내 욕심만 부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슬픔이 가득 찰 때 위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주 그 갈급한 심령에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성실히 행할 때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영광을 당신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순간부터 탐심은 떨어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내 욕심 부리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자리가 뭔지, 내가 무엇을 나눠야 할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느 부자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 풍년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인지를 알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인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흘려보내는 그곳에서 생명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도요, 자기 아들이나 딸의 것을 빼앗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거 빼앗아가는 거 보신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